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의 약속을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포기하면 지는 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제가 나누는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예요. 이제 내년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겠죠. 이제 우리 오늘이 2018년도에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없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9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라는 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모든 게 바뀐다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만큼 환경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저는 군대를 처음에 갔을 때 모든 남자가 그러하듯이 신병훈련소에 가서 5주간 이제 신병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군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이나 또 기본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을 이제 익히는 곳이죠. 5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가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습관을 다 빼는데 언어 습관, 뭐 수면 습관, 식습관까지 모든 걸 다 뜯어 고칩니다. 그런데 이 5주라는 시간 안에 정말 사람이 바뀌나? 바뀌더라고요.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인간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언어 습관, 식습관, 모든 수면 습관까지 더 눕고 싶다고 해도 누울 수 없고, 그리고 더 먹고 싶다고 해도 정량만 딱 주고, 그리고 이제 언어도 다나, 나나, 까나 이런 아주 딱딱하고, 그리고 군대에서 흔히 쓰는 이런 표현들만 딱 입에 붙여 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습니다. 게다가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이 5주라는 시간은 정말 인상적인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신병훈련소에 갔는데 이렇게 침상에 주말에 사람들을 다 이제 올려놓고 그때 이제 모든 복장 또 위생 상태 모든 걸 다 점검합니다. 그때 주로 하는 게 자기 활동복 옷에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바느질을 해요. 그리고 자기 또 필요한 여러 물건에 자기 이름을 이제 새겨놓은 한 천에 바느질을 해서 이제 자기 물건에 이제 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조교에게 질문을 하기를 딱 손을 들고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온 표현이었겠죠.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요? 이러고 물었는데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너 일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딱 앞에 붙이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시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소리 지르니까 마음이 상하고 상처도 받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엄지발가락 앞에 붙이라고 한 다음에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어쭈 다시 해.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어쭈 다시 해. 그러다가 옆으로 자빠지고 그러다가 제가 뒤로 나동 물고 그러니까 어쭈 아주 잘한다
침상 위로 올라가 누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편하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진짜 편하냐고 묻는 줄 알았어요. 예, 편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조교가 너 빼고 여기 침상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엎드려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나 빼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거는 정말 큰 고통입니다. 이렇게 저는 가만히 눕혀놓고 그냥 그대로 편하니까 영원히 누워있으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그다음부터 기합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리가 들려요. 아우, 뭐 이런 소리가 저쪽 끝부터 막 들려옵니다. 나 이제 끝났다. 군대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어리바리해서 여러 참 해프닝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어설프고 잘 익숙치 않아도 5주라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이제 그런 경어를 쓰지 않으면 어색할 만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환경이라는 건 인간에게 미치는 이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하죠. 여러분, 무병장수 프로그램들 잘 아시는 프로그램들 있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가 또 장수의 비결이라든가 여러 이 교양 다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종종 저도 그런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전 세계 장수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장수의 비결들을 소개해요. 뭘 특별한 걸 먹었다든지 마셨다든지 이걸 자기도 모르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뭔가 어떤 식습관을 바꿨던 수면 패턴을 바꿨던 어쨌든 장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마을들이 있단 말이에요. 90대, 100세 막 이런 고령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야, 이게 특별하더라. 아, 가봤더니 요게 특별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TV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개가 끝나고 나면 꼭 전문가들의 의견이 붙어요. 모 병원 무슨 의사 딱 나온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장수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산균을 자주 먹고 그리고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염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오래 살죠. 그러면 확 신뢰가 갑니다. 그죠?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꼭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나오는데 간증이 나와요. 중환병에 걸린 사람 나옵니다. 중환병에. 꼭 중환병이어야 돼요. 죽어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염식을 오래 했더니 갑자기 기적과 같이 13년 만에 우리 남편이 눈을 떴어요. 막 이러고. 그리고 소식을 했더니 우리 아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 비슷한 인터뷰까지 딱 더해지면 장난 아니죠. 그때부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서면서 갑자기 결단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에? 성령이여, 내 육신을 건강케 하소서. 내 속에 엔돌핀 넘쳐나네. 뭐 이러면서 이 결단 찬양을 부르고 기도까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결론을 딱 찍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세요. 그걸 딱 마침표 딱 찍으면 갑자기 TV를 딱 끄고 나면 찝찝한 마음이 들어요. 내 건강 상태에서 진작에 돌아보면서 저거 내 얘긴데? 저거 내 얘긴데? 그래가면서 갑자기 찝찝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 치킨을 시킵니다. 라면을 먹고요. 떡볶이도 가끔 배달시키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어떤 이 건강 다큐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이 무병장수의 비결들은 그냥 어느 날 한 번 적용한다고 해서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을 평소에 마시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10리터씩 막 한꺼번에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화장실만 자주 갈 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육식만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정을 하고 한 열흘간 채식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할 뿐이에요. 절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아주 미미한 이 차이는 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극적인 변화는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강한 사람은, 그리고 또 건강한 삶은 건강한 습관을 오랫동안 반복 적용해온 결과고 또 열매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의지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이 엄청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막 독한 마음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 독한 마음 먹고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막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나는 이제 밖에서 사 먹지 않아. 현미밥을 꼭 챙겨 먹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그건 대단한 의지가 필요해요. 저도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건강 상식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이 좋아진다, 어떻게 하면 귀가 좋아진다, 어떻게 하면 간이 좋아진다, 콩팥이 좋아진다, 다 알아요. 그런데 단 하나, 의지가 없을 뿐이에요. 의지. 그래서 10년째 안 건강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한 습관이 필요한데, 이 건강한 습관은 당연히 우리의 의지로 유지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 의지가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럭셔리하고 그리고 목 좋은 이 피트니스 센터에 딱 끊어놓고 1년에 2번 갑니다.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죠.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나는 의지가 없어서 못해. 그리고 이제 안 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대부분 우리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큐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요인이 의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환경 설정이다. 여러분, 환경을 설정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람의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은 결국은 습관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평소에 잘 걷지 않아요. 운동량이 부족해요. 이 사람 늘 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 그럼 환경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그냥 집에 놓고 일찍 일어나서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죠? 다음 주부터 여러분 다 걸어오시길 바래요,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년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120살까지 살면서 인터뷰 한번 나오고, 예? 생로병사의 비밀. 그냥 교회 다닌 것밖에 없어요. 이러면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요. 그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서 우리 산이라도 타자. 그러면 서로 감시를 하는 거죠. 너 오늘 뭐 해? 내일 뭐 해? 그래가면서 결국 불러내서 같이 산을 타게 하는, 이런 억지로라도 의무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등 떠밀려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을 해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건강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의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 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어떨까요?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런 경건한 삶을 우리가 아무리 훈련하려고 해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의지로 잘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야 지금 빨리 설교 진행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강인한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아주 유리한 입지를 다지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서신을 받은 내용인데,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셔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그 전에 선행되어지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방금 읽었어요, 우리. 요즘 좀 많이 힘드세요? 여러분,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고요. 물리치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몸을 훈련하라고요. 우리의 몸이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이 한번 꽉 깨물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지 않고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물리치는 게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환경 설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에 방해가 될 만한 요인들을 우리 삶에 제거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건 두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물리쳐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삶에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 스마트폰이
영적인 생활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까지도 빼앗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TV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까닭 없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할 정도로 사람들을 만나서 지나치게 그렇게 관계 안에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 외로움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생활들을 굉장히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학업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적인 생활들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요인들을 먼저 물리치십시오. 환경 설정부터 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몸을 훈련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지속하는 우리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물리쳐야 할 것을 물리치는 환경 설정입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김없이 하는 결단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결단들을 하세요? 새해가 되면 이것만큼 반드시 할 거야. 그리고 다이어리에 써놓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가 정해놓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읽기 제일 많이 합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성경 읽기.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일단 다 끝까지 읽어요. 겨우겨우. 힘들지만 읽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인지 이삭이 아브라함인지 아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무사하게 읽습니다. 끝났어요. 요셉 이야기까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홍해를 가르고 난리가 나요. 막 하나님 온갖 기적이 쏟아져요. 근데 19장쯤 들어가면 이제 성막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남의 집 짓는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나 이러면서 그거를 쭉 보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1절 읽고 2절 읽었거든요. 근데 1절이 생각 안 나요. 그리고 2절 읽고 3절 읽었는데 2절이 생각 안 나요. 한 장을 다 읽었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이거 건축 공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그러면서 거의 이를 꽉 깨물고 출애굽기를 읽다가 나는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로 가도 문제는 또 여전히 터지죠. 12지파가 숫자만 계속 세요. 유다는 몇이요? 시므온은 몇이요? 이게 도대체 왜 내가 이 계수를 하고 있어야 되나? 그래가면서 막 복잡해하다가 난 틀렸어. 신약으로 가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갔는데 낳고 계속 낳고 완전 낳고 많이 낳고 조금 낳고 막 이러면서 계속 낳고 나와요. 도대체 남의 집 족보를 내가 왜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덮고 난 틀렸어. 먼저 가. 그러면서 이제 딱 끝냅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 우리 40일 작정 기도 하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솔직해지자고. 40일 기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시리라고 믿어요. 그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 그 시간이 되면 꼭 할 일이 생길 겁니다.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오고,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오고, 중요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기도만큼은 꼭 할 거야. 그 시간에 무릎 꿇으면 어김없이 이상하게 잠이 와요. 이렇게 졸 바에는 하나님이 진심을 원하시지. 이렇게 졸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서 그냥 잡니다. 그죠? 우리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평생 기도 안 하다가 마지막 때 급한 불 떨어지면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하죠. 급한 불 끊으라고. 아주 대표적인 것도 있죠. 큐티. 처음에 새해가 되면 이상하게 1월 달 거는 아마 다 있을걸요. 1월 달 건 다 사요. 1월, 2월 건 다 사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새학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나는 카페에서 꼭 큐티를 할 거야. 강의실에서 큐티를 할 거야. 직장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큐티를 할 거야. 그런데 하루 이틀 빈 공간은 늘어가고, 그리고 이상하게 나중에는 메모를 하면서 처음에 착실하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묵상을 했다가 나중에는 빈 페이지만 계속 나와요. 그냥 읽으면 되지 뭘 이걸 써. 그러면서 이걸 읽고 눈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러다가 결국 그냥 던져놓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패턴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그러면서 영적인 훈련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유리병같이 깨지기 쉬운 참 보잘것없는 것인지 좀만 생각해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할 때마다 자기 의지가 굉장히 박약하다는 걸 알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 의지가 아니라 이걸 의무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영적인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환경 설정을 한번 제대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ICC. 아멘.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설레시죠?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40일 끝나고 나면 400일 기도로 이제 곧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영적인 멘토로 삼는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계세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도하시는 수련회에 종종 참석을 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랬던,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또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은혜의 빚을 진 분이에요. 근데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이분과 이제 종종 통화를 하면서 교류들을 하는데, 이제 한 번은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목사님, 이제 공동체가 조금씩 커지고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이게 분주합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권면해 주시기를, 교회 리더십들은 진짜 기도해야 한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진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머리 굴리고 꾀를 좀 내고 그리고 무슨 세상의 온갖 원리들을 갖다가 적용한다고 해서 교회가 잠깐 반짝 성장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건강한 토대 위에 교회가 설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알죠, 저도. 당연히 알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알죠. 그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 기도한다는 게 어렵고 참 몇 장 안 되지만 그냥 무릎 꿇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라는 하소연 같은 제가 푸념을 목사님 앞에 늘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힘들지 이러고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럼 너랑 나랑 환경 설정을 하자.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점을 찍어라.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 점 2개 찍어라.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점을 찍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찍으면 좀 미안해요. 일단은 찍어요. 찝찝하긴 하지만 일단 찍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온갖 기도의 내용은 집중이 안 되고, 주님, 제가 점을 30분 뒤에 2개 찍으면 기도를 진짜 안 하는 전도사로 알겠죠? 1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0분이 남아요. 주여.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을 다 기도했는데 5분이 남아요. 주여, 5분만 참게 하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 시계를 봤는데 2분 지났어요. 미치겠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 시계를 봤는데 아직 3분이 더 남았어요. 1시간까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버티고 막 아주 이를 악물고 기도를 하면서 점을 하나 찍고 2개 찍은 거예요. 겨우 1시간 했네. 야, 오늘은 1시간 반 했네. 오늘은 2시간 했네. 그래가면서 점을 하나 찍고 점을 2개 찍어 가는데, 그때가 정말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좀 덜 찝찝하죠.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 기도 시간을 저한테 보내요. 이분은 하드코어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점을 찍고 한참 많아요. 잊어버리셨구나. 갑자기 점 2개 딱 찍혀요. 4시간 지났어요. 뭐야, 기도한 거야? 4시간?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에 1시간. 난 너무 빈약해. 나 쓰레기야. 나 살아도 안 돼. 나 그냥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하여튼 참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경 설정을 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점을 찍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점을 찍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은 2시간 채워야 돼. 그러면서 올라가서 점 하나 찍고 2시간 지나면 점 2개 찍고, 일부러 10분 정도 늦게 딱 2개 찍고, 목사님, 제가 오늘은 2시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훈련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환경 설정이 저한테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위성조 전사님도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 핸드폰에 엄청난 시간을 뺏기는 걸 알았대요.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제가 우리 전사님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차에 오늘 전화가 너무 안 돼요. 밤에 전화를 했는데.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제가 싫어서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이 전화를 일부러 밤에 이 자기 전에 핸드폰을 잡고 보고 쓸데없이 시간을 보낼까 봐 이걸 차에다 두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환경 설정이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다면 차에다 놓고 내리세요. 그리고 가방에다 두고 다니시고 카톡을 지워버리시든지. 저도 사실 이 카톡이 안 되는 핸드폰으로 좀 바꾸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연락이라도 좀 잘 받든지.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삶에 영적인 유익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 물리치고 환경 설정부터 제대로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는 게 너무 힘들다면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런 훈련들을 함께 할 때 의미가 있고 오래 지속이 가능하지,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인 군자 같은 사람, 열심히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 안에 함께 훈련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른 인물이 있다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곳은 이스라엘, 주님의 도성이라고 말했던, 경건한 도시라고 말했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 살았게요? 연수구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어디 살았죠?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예요.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옥상 위를 거닐면서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위험을 보고, 야, 이걸 진짜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진짜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자뻑에 빠졌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그럴 정도로 이 바벨론의 제국의 위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다니엘이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서 정계로 진출시켜서 쓸만한 엘리트들을 길러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이고 온갖 세상의 이론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이건 엘리트 교육만 다 시켜놓은 거예요. 3년 동안. 자, 인턴 끝나면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백악관 같은 곳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에 있을 바로 그때 이 다니엘이 환경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도시는 문화, 정치, 경제, 예술, 이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모여서 고도로 발달된 대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다니엘과 살아갔던 그때 그의 방식과 지금 우리의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일상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지금 일상이 있는 겁니다. 그도 도시에 살았고 우리도 도시에 삽니다. 그 도시도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했고 지금 이 도시도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견고한 이론이 상식이란 이름으로,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도성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다니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환경 설정을 하는데 그건 바로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채식주의자가 되기 시작해요. 열흘 동안 내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한 나라의 이 주권자가, 심지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주권자가 베푼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건 왕을 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안 먹겠습니다. 저 채소만 주세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그랬는데 이 모든 이 정계에 있었던,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안 입고 와요. 네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너 이렇게 가면 제대로 미운 털 박힐 텐데. 그래가면서 아주 다니엘을 음해하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다윗의 세 친구, 이 세 친구와 함께 거부합니다.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함께 사드락과 이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안 먹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열흘간 채식을 하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얼굴이 더 좋지 않거든 우리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모험을 하기 시작해요. 영적 모험. 환경 설정이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영역에서의 환경 설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장을 가든 캠퍼스를 가든 여러분, 이건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 이 직장 상사가 술을 자꾸 권해요. 그런데 제가 안 먹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경건의 환경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안 먹겠습니다. 경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만 예수 그렇게 믿냐? 예수 그따구로 믿는 거 아니라고 별 소리를 다 들어도 내가 정해놓은 이 환경 설정 그대로 싸우고 모험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요. 싸웁니다. MT를 갔는데 이 선배가 계속 술을 따라주고 나도 교회 오빠라고 그러면서 술을 따라줍니다. 그럴 땐 술병으로 때리세요. 여러분, 이런 보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것, 이것 자체가 보이는 영역에서의 환경 설정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그뿐만 아니라 채식만 먹겠다는 환경 설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 설정을 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환경 설정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집에 열린 문을 여는데 이 문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었냐?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게요? 예?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가 집에 들어가서 도대체 창문을 열고 노래를 부르는지 구판을 벌이는지 기도를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자기가 설정해 놓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았다, 이 연수구 청학동에 살았다, 아파트에 살았다,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사를 가서 뭐부터 확인했을까요? 성전의 방향이 어디인가, 그거부터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TV를 설치했을까요? 인터넷 설치했을까요? 거기다 온갖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십자가를 걸어놓고 조그마한 방석 하나 놓고 성경책 하나 펴고 여기는 내가 반드시 기도하는 곳이야. 이 시간에는 내가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환경 설정을 해놨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이 도시를 살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그는 늘 하듯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시대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다시 한번 일어섰어요. 그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껴서 죽이질 않아요. 다 숙청해야 정상인데 얼마나 다니엘이 대단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죽이지 않고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미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요. 굉장히 고령의 나이였을 거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일로 사자굴에 던져져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30일 동안 왕의 신상을 세우고 이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에 대한 경배나 예배를 멈추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고집스럽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늘 하듯이. 여러분, 그는 늘 하듯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의지가 대단했을까요? 아니요,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문 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늘 하듯이. 그가 설정해놓은 환경 자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 환경 설정이 제대로 안 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 설정에 실패하죠. 신앙에 큰 붕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큰 붕괴를 경험했을 때가 이 환경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였다는 거 잘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게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이란 말을 딱 성경에 한 번 써요. 66권 중에. 다윗의 장막을 기억한다, 추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이야기할 만큼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예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의 갈망이 깊었는지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대단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까지 고백하냐면, 내 평생에 한 가지만 바랍니다. 왕이었을 때, 내 형통도 아니고 내 제국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3대 4대 이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딱 하나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설정해 놓은 환경은 뭐였냐?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윗이 설정해 놓은 또 하나의 환경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전쟁터로 나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웁니다. 이게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해놓았을 때의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어요. 왕궁을 거닙니다. 왕궁을 거니는데 이게 영적인 환경 설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야 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밧세바의 알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딱 한 번인데 그리고 찾아갑니다. 발이 멈추질 않고 그곳으로 향해요. 환경 설정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성전에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피 튀기는 그 사륙의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까요? 그때도 음욕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환경 설정이 전혀 되지 않은 이 다윗은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영적 붕괴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왕궁 위를 걷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을 한다는 건 대단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구속하고 나를 제재하는 것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나도 다윗처럼 그냥 왕궁 위나 거닐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싶은 게 솔직히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냥 왕궁 위나 거닐면서 살아가는 것, 그냥 적당히 괜찮은 정도로만 살아가는 것. 누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누가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할 거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왕궁 위만 거닐게 해달라, 이게 어쩌면 우리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2018년도가 그러했듯이 2019년도 또한 지금 우리의 상태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적당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왕궁 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환경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 이제 곧 맞이하죠. 며칠 뒤면 우리 이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냥 고무줄같이 질긴 강인한 어떤 인내심이나 의지력만 가지고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경건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적 환경 설정하는 거, 그게 우리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이 경건 훈련한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캠퍼스에서 큐티책 펴놓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성경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우 대단하네, 야 엄청 변했다, 야 너 착해지는구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조롱해요. 밤마다 여러분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환경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무릎에 제단을 쌓는 거, 그거 누가 보면 야 대단하다, 아주 넌 무릎으로 기어다니는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다고요. 조롱해요. 비난하고. 저는 가끔요,
저 같은 성직자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만 읽으면 뭐라고 보게요, 사람들이? 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참 똑바로 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 잘 읽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직장에서. 그럼 뭐라고 그러나? 미쳤다고 그래요. 광신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터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거나 높여주지 않는다고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솔직히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깊은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건 보이는 영역에서건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어서 하루하루 경건의 분량을 하루하루 쌓아갈 때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조롱하지 못할 날이 와요.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할 날들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보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을 한다는 건 뭐죠? 훈련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요? 어떤 거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한다는 거, 훈련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훈련을 하게 하는 어떤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 후자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운동선수는 당연히 시합을 위해서 훈련합니다. 수영선수는 수영 시합을 위해서 훈련해요.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란 말은 뭐죠? 언젠가 경건을 써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건, 지금 차곡히 쌓아놓은 이 경건을 언젠가 꺼내어 써야 할 바로 그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냥 하면 좋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태가 나서, 하면 멋이 나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경건을 반드시 활용하고 써야 하는 바로 그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몇 해 전에요, 한번 저희 사택에서 북한에서 온 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못할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이야기의 어떤 중심은 뭐였냐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을 제가 귀로 전해 듣는데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섭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시대가 오나?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짙게 내려앉은 이런 어둠의 때가 곧 정말 오나?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로 뛰어들라고 해도 뛰어들 수 있는 바로 그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남은 자들로 하여, 그들을 그루터기로 하여 새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시아에 물론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북미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권면하시더라고요. 제발 마지막 때 희망이 되어달라. 나는 내 아들을 둘을 순교시키고 북에서 넘어왔습니다. 남한에 왔더니,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던 남한에 왔더니 예배가 정말 이 정도로 무너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아무도 없고요, 영적인 상황들은 이렇게 초토화가 돼 있을 줄 나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한에 이 무너져가는 교회 소식은 내가 종종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안 모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모여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셨을 때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만큼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신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이 됐던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교회 숨통을 조이는 이런 법과 제도의 수립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의 불을 지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전 지금도 7년, 8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그 얘기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가슴이 설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정말 제 생명을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열방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최근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셉의 창고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창고는 풍요로울 때 곡식을 거두어 모아놨죠. 그리고 흉년의 때 뭐 했죠? 7년 동안 모아놓은 곡식을 어떻게 했죠? 나눴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믿는 자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구하지 못해 가라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꺼내어줄 여러분의 경건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아무런 일도 못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경건을 차곡차곡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거룩한 삶과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을 연단하지 않는다면 그때 무엇을 꺼내주겠습니까? 나는 너를 봤는데 전혀 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무엇을 꺼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때 영적 거지가 되어 아무것도 꺼내주지 못하는 이런 빈곤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경건을 쌓아야 합니다. 아멘. 경건을 쌓아야 합니다. 허탄하고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할 다른 것들 모두 다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삶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이 성장을 위한 우리 경건의 훈련을 절대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 성도님을 뵙고 왔어요. 이분은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던 성도님인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제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만한 성도님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정말 저에게 선대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 그리고 또 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마음이 진짜 서글퍼요. 근데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사님, 권사님이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못 넘기실 것 같아요. 오셔서 인사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곧장 서울 노원구로 달려갔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됐어요. 이분은 허리가 이렇게 굽었습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 오신 분들은 이분이 워낙 딱 봐도 눈에 튀는 분이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주 깡마른 여자분이신데 할머니인데 이렇게 허리가 휘셨어요. 이러고 다니세요. 걸을 때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밑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갈 때 보면 이분은 항상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쥐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로 세워져 갈 때 토요일 날 성도님들, 우리 토요일 날 주님의 성전 깨끗하게 치우고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권면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거의 안 오는데 이분 혼자 마가의 다락방 바닥을 제가 딱 보는데 정말 걱정될 만큼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 주님의 제단을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참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근데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가 살 때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사님 빨리 성전 오라고 지금.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분의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다 때려 부수고, 알고 봤더니 술을 아주 커하게 잡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허리가 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눈이 시퍼렇게 돼 있어요. 그 어느 날은 여기 이렇게 부어 있어요.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렇게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이분이. 근데 최근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분은 이제 아주 마음껏 주님의 제단에 나와 섬기고 있던 바로 그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병원에 급하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추어 간다는 건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게 이분은 유모차에 돌을 실어요. 박스를 실는 게 아니라 돌을 실어요. 여러분 허리가 이렇게 휘신 분이 돌을 실는데 이거를 어디다 갖다 판다고 돈이 되겠어요? 근데 이 돌을 왜 도대체 싣고 다니시나 봤더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다 보면 움푹움푹 패여 있죠. 거기에다가 돌을 하나씩 놓고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얼른 유모차를 놓고 이렇게 숨어요, 나무 뒤로. 누가 볼까봐.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행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순수한 분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얼른 숨어가지고 누가 볼까봐 막 노심초사하다가 다시 와서 돌을 움푹움푹 패인 곳에 정말 주님의 제단을, 주님의 몸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에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게요, 그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래요 지금. 근데 너무 심각한 상태라서 빨리 지금 병원 가야 된다고, 성도님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병원 가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사님, 목사님, 나 이거 계단만 쓸고 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제단에 계단만 쓸고 가게 해주세요. 그럼 갈게요. 그러면서 빗자루를 들고 쓰시는 거예요. 얼굴이 이미 노랗게 돼서 이제 황달이 시작됐어요. 이제 얼마나 더 사시게 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어제 만나러 간 거예요. 손을 붙잡고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진짜 얼굴이 밝아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거든요. 환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거든요. 이분이 환한 얼굴로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사님, 전 진짜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제 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전사님,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손을 잡고 저에게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겨우 참았어요. 야, 정말 충성된 여종이다. 이분은 주님 앞에 가시면 얼마나 클까? 주님이 손을 붙잡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딸 왔냐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돌아서면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분의 환경은 정말 불행했어요. 남편 알코올 중독에,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주먹은 막 날라오고, 그리고 아주 지질이 아주 궁상으로 살아야 하는 궁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해요. 환경 설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헌신하고, 놀랍게도 이분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르는 장성한 분량으로, 영적 어미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에게 환한 모습으로 작별 인사를 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어제 이상하게 제 마음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제 마음 안에 경외심 같은 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 훈련을 열심히 해오시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해오시다가 어떤 계기로 멈추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건의 훈련을 멈추셨어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의 훈련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 보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을 때 과연 너는 누구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경건을 훈련하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하나 쌓는다고 주님이 높게 보실까? 아니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기도 3번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시고 그 인생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쌓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경건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쁘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한 공동체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 찬양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쉼없이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기도고 우리의 갈망이어야 합니다. 흠없는 삶에 대한 갈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가만히 그 사람 뚜껑 하나 열어보면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흠없는 삶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별로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는 교회 출석하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는 그분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복음서에 나타난 그분의 모든 것을 닮고 싶어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멈추지 마시고 그 여정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쌓는 작은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앞에 정말 유익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